장군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와 아브넬 장군이 이끄는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가 이제 충돌하고 전쟁이 같은 민족끼리 싸움이니까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 그 전쟁은 점차 다윗의 승리, 다윗의 집안의 승리로 전세가 그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었죠. 본문 1절이 그것을 한 구절로 딱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다만 전쟁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죠.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의 그 전개 속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듯이 왠지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들어올까? 좀 뜬금없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갑자기 다윗의 부인들, 다윗의 아내들,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시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는 굳이 여기에 넣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5절 끝에도 이들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살 때 낳은 아들이다.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 사무엘서 저자가 이유 없이 적은 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는 1절과 연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대 왕조의 안정은 많은 후손의 생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1절에 다윗의 집안은 점점 더 강해졌다는 거죠. 그것을 증거하고자 설명하고자 이렇게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 태어났다라고 그런 의도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냥 그 정도의 의도라고 생각하고 그냥 읽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본문을 읽고 또 묵상해 갈 때에 하나님이 여기에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가 다만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다. 더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데, 좀 주님이 주신 마음들, 또 이제 묵상들을 나누면 좋겠다. 특별히 예배 때에도 함께 우리가 같이 상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묵상을 해봤다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나라를 세워가는, 이제 다윗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오늘 다윗의 아내와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의 이 기록은 한마디로 다윗이 세운 가정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 속에, 나라를 세워가는 그 거대한 이야기, 역사적 이야기 속에 그냥 다윗의 가정, 한 가정을 세워가는 이야기가 그 안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잘 세웠습니다. 훌륭하게 잘 세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가정은, 그의 자녀들은 잘 세우지 못했습니다. 잘 길러내지 못했습니다. 나라는 잘 세웠는데 가정은 잘 세우지 못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논할 때 다윗은 쉽게 말해서 잘 산 걸까? 잘 살아낸 걸까? 누가 아니라 다윗 스스로는 자기의 삶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 또 그가 이렇게 나라를 세우는, 또 훗날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가로서, 또 리더로서의 그의 어떤 능력들, 또 왕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겸손한지, 그런 성품에까지 우리가 감히 다윗의 삶을 실패한 삶이라고 어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서, 역대기서, 혹은 훗날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열왕기서 등등을 볼 때에 다윗, 그의 가정, 특히 자녀들을 볼 때 다윗은 그 점에서 분명 좀 미안한 얘기지만, 다윗에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의 삶은 한편으로는 실패한 삶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다
흠이 있죠. 어쨌든 다윗의 삶의 가장 큰 오점이 뭔가? 아마도 그의 가정과 자녀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는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본문 2절과 3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태어난 암논이고 둘째 아들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태어난 길르압이고 셋째 아들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태어난 압살롬이고. 아멘.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은 여러분도 아시죠? 그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근데 그 미갈과의 사이에는 자녀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사무엘하 6장을 읽어보면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남 맏아들은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에게서 낳은 암논입니다. 둘째 아들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태어난 길르압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첫째 암논과 둘째 길르압은 헤브론에서 태어났다기보다는 유대 강야의 도망 생활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원래 이제 이 길르압의 어미가 되는 사람이 아비가일인데 이 사람이 원래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죠. 그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 다윗이 그 갈멜 사람 나발을 심판하고 죽이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취하는 이야기가 거의 한 장 가까이 분량을 할애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준으로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 기간이 최소한 2년, 짧게는 2년, 좀 길게는 6년까지로 보는데 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날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그 누굽니까? 아히노암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장남 암논과 차남 길르압은 헤브론에서 태어났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전에 태어났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더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헤브론에서 왕의 아들로 자라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들의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왕일 때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또 저자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기도 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부터는 확실하게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로 봅니다. 셋째는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서 태어난 그 유명한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도망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그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딸을 공주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일종의 정략적인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돈관계를 맺은 그래서 그술 왕 달메의 딸 공주 마아가에서 태어난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술은 요단 동편 길라 북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그술의 공주와 결혼했다라는 것은 그 요단 동편 길라 근처에 있던 마하나임에 자리 잡고 있던 이스보셋의 입장에서 본다면 적지 않은 어떤 위협이 되고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면 이제 말 그대로 이른바 나토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고 미국 편에 선다라는 것은 꼭 이 본문을 또 보다 보니까 비슷해요.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 미국의 군대가 들어오고 미국의 무기들이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요단 동쪽 북쪽에 있는 그 그술과 이렇게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은 바로 그 옆에 있던 마흐나임의 자리를 잡고 있던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이 되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도 그렇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정당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 전쟁은 멈춰야 됩니다. 불법입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아들은 학기색에서 태어난 아도니아이고 다섯째 아들은 아비달에게서 태어난 스바데아이고 여섯째 아들은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태어난 이드라입니다. 이들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살 때 낳은 아들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해서 오늘 본문에 볼 때 우리가 6 아내를 통해서 다윗이 6 아들을 두었다는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딸들의 이름은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뺀 것이 아니고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아들들을 잠시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에 이제 성경이 이들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암논은 어떻게 되고 압살롬은 어떻게 되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요. 장남 암논은요. 어감부터 안 좋아요. 암논은 훗날에 자신의 이복 동생인 그리고 압살롬의 친동생인 다마를 강간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래야 결국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그 복수를 당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둘째 길르압은 어려서 죽었고요. 셋째 압살롬 이놈은요 훗날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왕인데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거죠. 그렇게 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또 도주하고 결국은 그 다윗의 장수였던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게 아비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훗날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이 아도니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또 왕위에 차지하겠다고 이제 그러다가 일종의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아도 참 불행하지 않습니까? 여동생에게 몹쓸 짓을 하고요. 또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고요. 결국은 형제가 형제를 서로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이 가정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므로 다윗은 나라는 세웠지만 가정을 세우고 또 자녀를 기르는 것에는 분명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가정을 세우는 것에는 실패했을까? 왜 그것을 자녀를 길러내는 것에는 잘 감당해내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좀 보고자 하는데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첫째는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다윗이 말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스라엘에도 왕이 세워진다면 그 왕은 이래야 되는데 그 가운데 그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도 이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 왕은 무려 1,000명의 아내와 첩을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까? 그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던 다윗이 왜 이 말씀은, 이 율법은 왜 지키지 못했을까? 왜 아내를 이처럼 많이 두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의 고민이죠. 족장 시대부터 많은 후손을 둔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뭡니까? 힘이 되는 거죠. 힘. 군사력이 되고요. 노동력이 되고요. 힘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왕조의 안정도 많은 후손을 두는 것과 직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대가 끊기면 안 되고요. 또 많아야 되는 거죠. 자손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많은 후손을 두고자 많은 여인을 아내로 두었던 것입니다. 한 여인이 생산하기에 한계가 있으니까 많은 여인을 아내로 두어서 많은 후손을 두고자 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도 그술 공주와 결혼하여 압살롬을 낳았던 것처럼 때로는 정치적으로 정략적인 이유로 또 여러 아내를 두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이방의 풍습이, 이방의 그런 신앙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랬던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이 아니라 많은 후손이 있어야 힘이 된다는 그것을, 그리고 정치적 정략적으로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동맹을 맺으면서 그것을 의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분명 말씀은 여러 아내를 두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후손을, 왕실이 안정되려면 많은 후손이 필요했기 때문에 현실은 여러 아내를 둘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말씀과 현실 그 사이에서 그만 현실과 타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말씀 향하여 나아갔어야 되는 건데, 주님만 의지했어야 되는 건데 다윗이 미처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비단 다윗의 고민이었고 다윗의 갈등이었고 다윗의 실패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고민이요, 우리의 갈등이죠. 말씀이 있고 그리고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이 그러니 우리도 좀 살아야 되겠으니 그러면서 자꾸 핑계를 찾거나 혹은 어떤 정당성을 찾거나 방어 기제를 발휘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닌데,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는데 현실이 그래요. 그걸 그대로 주님께 아뢰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면서 엎드리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그래야 어쩌든지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 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선택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현실, 하나님과 세상. 먼저 기억할 것은 둘 다 선택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둘 다 선택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를,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의 교회로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응원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주 말씀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품고 주의 의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이 가정을 세우는 것에 실패한 이유는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했던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이 가정을 세우는 것에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자라온 성장 과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오늘은 내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라왔죠.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의 8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도 그리고 형들도 이 막내 다윗을 잘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그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그럼 아들들을 다 데려와야 되는데 그때 다윗은 그냥 들판에 두었습니다. 알고 보면 이것도 다윗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일이죠.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합니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그리 말하죠.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다 오라고 했는데 다윗까지 저 어린 저놈까지 데리고 올 필요 있겠나. 이새가 그리 생각한 것입니다. 또 훗날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져서 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첫째부터 셋째까지 위로부터 세 아들이 전쟁에 출전해 있는데, 이새가 이제 아버지 이새가 그 아들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누구를 보내냐면 다윗을 보냅니다. 사실은 그 전쟁터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걱정이 되었던 것이 아비의 마음인데, 그런데 그 위험한 곳에
가장 어린 막내 다윗을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때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일렀다. 여기에 있는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어리를 너의 형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너는 그것을 가지고 빨리 진으로 가서 너의 형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치즈 10덩이는 부대장에게 갖다 드리고 너의 형들의 안부를 물은 뒤에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오너라. 여러분, 이새는 다윗을 보내는데요, 손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어 보냅니다. 볶은 곡식 한 에바, 빵 10덩어리, 치즈 10덩어리, 그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무거운 것을 지고 다윗이 갑니다. 그리고 보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결정적으로 그 부대장에게 가서 치즈 10덩어리를 주고 형들이 잘 있다라는 증거물을 받아오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아들을 보내면 아들이 갔다가 와서 아버지 잘 다녀왔습니다. 형님들이 잘 계십니다. 아버지 일러준 대로 제가 잘 전달하고 잘 드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들의 말을 아버지가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부대장에게 이걸 갖다 주고 증거물을 가지고 징표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라는 거죠. 어째 보면 다윗을 믿지 못하는 것 같고 다윗이 아버지로부터 그런 어떤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그렇게 갔는데 거기서 만나는 형들은 다윗에게 또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을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너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은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이 전쟁 구경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왔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무거운 걸 들고 왔건만 오늘 형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눈물 날 것 같습니다. 다윗 너무 안 됐습니다. 가엾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쨌든 그 전쟁터에 골리앗 앞에 설 때 다윗의 나이가 10대 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청소년 때. 그리고 그 이전에 청소년인 다윗에게 아버지와 형들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건의자이고 보호자이죠. 마땅히 소년 다윗은, 또 청소년 다윗은 그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것들을 잘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가정에서 그런 것을 잘 받지 못하고 자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길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지혜, 또 은혜, 또 하나님의 그 권능, 그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은 자라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다합니다. 골리앗과도 맞짱을 뜨고 나라를 세우고 통일 왕국을 만들고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만큼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있었던가, 아주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또 원수에게 뺏겼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아오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해서 비록 다윗 때가 아닌 솔로몬 때에 봉헌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윗이 다 해놓고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고 업적을 남겼고요. 이스라엘의 영웅,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웅이 바로 다윗이죠. 그러나 다윗은 가정을 세우는 것에, 자녀를 길러내는 것에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성장 과정에서의 배경과도 많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과 말씀 그 사이에서 다윗이 갈등했고 고민했고 또 실패했다라는 그것이 다윗 이야기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갈등이고 때로는 우리의 실패이기도 한 것처럼 오늘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무엇인가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해 가는데 우리 또한 무언가를 이루어내기도 하고 성취해 가기도 하고 세워가기도 하는데 다윗이 정작 가정을 자녀를 세우는 것에는 실패했다면 오늘 우리도 정작 가정을 세우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또 자녀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 역시도 여간 쉽지 않은 것이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랄 때부터 성장하면서 가족으로부터 더 마땅히 보호를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자라지를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자라지를 못했어요. 문제는 여러분, 그게 다윗만이 아니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자라면서 가족으로부터 특별히 부모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과 인정과 보호를 잘 받고 자랐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도 적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많은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 사람들끼리 또 만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주의 교회를 이루기도 하고요. 또 가정을 세워가기도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배당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무엇인가 외로워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물론 주의 은혜지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다고도 볼 수 있죠.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서도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고 그 속에 가정을 세우는 이야기가 잠깐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은 계속해서 나라를 세워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나온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사람이 세우겠다고 해서 왕도 사람이 세우겠다고 해서 세운 거고요. 그러나 가정은 아담이 잠들었을 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해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세운 것이 가정입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그렇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은 가정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어쩌면 가정입니다. 가정이 교회를 세우고요. 교회가 또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라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가정입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거나 그렇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대통령 때문에 우리 애들이 잘못 자라거나 그런 거 잘 자라거나 꼭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은 가족으로 인해서 행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것이 그게 맞습니다. 다윗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사랑, 인정을 잘 받지 못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윗도 받고 싶었습니다. 사랑도 받고 싶고 더 보호도 받고 싶고 내가 어린데 그리고 인정도 받고 싶고 나를 믿어주는 그런 인정도 받고 싶고 또 그렇게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포기한 게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존재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무언가를 합니다. 나라를 세웁니다. 물론 주님께 순종해 가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영웅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합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러면 날 알아주지 않겠냐? 이제는 나도 인정받지 않겠나? 내 존재를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언제까지일까요? 오늘 인정받으면 내일은 어떡하고요? 오늘 인기가 있으면 내일은 또 어떡하고요? 끝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인정은, 세상이 주는 상은요, 잘했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잘했다,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잘해랍니다. 계속 잘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는 끝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평안과 행복이 그 안에는 없습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노예로 삽니다. 계속 그렇게 삽니다. 그러므로 멈추어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멈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정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품은 그럴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멈출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멈출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정은 그냥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더 잘해라고, 계속 잘해라고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냥 잘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 가족은 실패를 해도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불합격 갈 수 있지만, 거기는 불합격 갈 수 있어요. 그 학교에 떨어질 수 있고 그 회사에 불합격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언제나 합격인 것입니다. 넌 합격이야. 넌 됐어. 우리가 어딘가에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가족에게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곁에 있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정을 세워가야 됩니다.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너무 그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어쩌면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유도 이런 가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개척 때부터 그런 말씀드렸는데, 교회를 키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을 같이 키워가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실제적으로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의 삶을 드릴까, 한 두 가지 당부만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이 세워질까요? 가정을 잘 세우고 싶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우리 말씀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현실은 가정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3포니, 5포니, 7포니 하면서 가정 자체, 결혼 자체, 또 출산 자체를 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걸 대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노라, 그런 외침들이 곳곳에 많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사업을, 그러면서 어떤 꿈을 꾸고 비전을 이루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게 어떤 기복적인 신앙, 기복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옛날 어른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 여러분 때에 아니더라도 자녀 손 때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왠지 그런 말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살아보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제 경험이 맞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 때가 아니더라도 자녀 손때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반대로요, 내 때가 아니더라도 자녀 손때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야 가정이 서고 자녀들이 서는 이유는 그걸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2부 예배 때 청년들이 대부분인데요, 이전에는 이런 주제의 설교를 하면 2부 예배 설교는 우리 전사님이나 다른 분에게 맡길 때가 많았습니다. 왜? 청년들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제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2부 때 더 이런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더 이런 말씀을 저는 요즘 하고 싶어요. 몇 번 소개한 지금 키워라 영적인 아이, 그 책도 요즘 제가 간호 청년들에게 선물합니다. 야, 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비전을 꾸라고,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권면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가졌던, 저 개인적으로는 담임 목사로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가졌던 가장 중요한 비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쩌다 보니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저를 만난 청년들이 계속 청년으로 있지 않거든요. 결국 결혼하고, 결국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그 안에서 너무너무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는 게 그게 무슨 지도자인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인가?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거의 5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다 엄마 아빠가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어야 되고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다른 일을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몰라요. 근데 덜커덕 아내가 되어버리고, 덜커덕 남편이 되어버리고, 애가 들어서 버리고, 이 아이를 낳아놓고 저질러 놓고 이걸 어찌해야 되냐 이러고 있고, 아닌 거죠, 여러분. 다른 일은 그렇게 많이 준비하는데 어찌 정말 중요한 이것을 준비 없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도 멀어져 가고, 한때 왕년에 청년 때 그냥 나도 그때 한때는 그랬지, 리더도 했지, 목자도 했지, 임원도 했지, 간사도 했지, 순장도 했지,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엄마가 믿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겠다고, 나도 엄마처럼 아빠처럼 저렇게 믿어야겠다고.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 여러분의 부모님인가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저는 보았더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헌신과 희생으로 주를 섬겨가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에 믿는 것이 무슨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런 직분이 아니라,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 때문에 저렇게 낮은 곳으로 가는 곳이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렇게 섬기는 곳이구나. 저렇게 영혼을 섬겨가는 곳이구나. 그게 어릴 때는, 자랄 때는 우리 부모님이 나랑 좀 더 있어주면 좋겠고, 나랑 좀 더 놀아주면 좋겠고, 더 나에게 좋은 것 좀 사주면 좋겠고, 다만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어느 날 철이 들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주님을 섬겼구나, 주의 교회를 섬겼구나, 영혼을 섬겼구나.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구나, 하나님 믿는 거구나. 그걸 같이 꿈꾸기를 원하는 거죠. 둘째, 어떻게 가정을 세우는 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고 실천해 갈까? 두 번째는요, 이것을 사명과 비전으로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이것이야말로 사명이고 부르심이고 비전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는 이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한 사람의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힘든 일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힘듭니다, 요즘. 그런 마음을 먹는 것부터가 힘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면 이제 아기를 가질 건가 말 것인가. 작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0.8입니다. 두 사람이 한 명도 놓지 않은 겁니다. 두 사람이 둘은 낳아야 본전인데 두 사람이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최꼴찌입니다. 꼴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낳고 싶어도 낳기가 힘든 정말 난임과 불임이 많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아기를 가져도 건강하게 출산하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은 시대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너무 10대와 20대를 혹사했기 때문에 특히 자매님들이 자매들 탓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기를 건강히 출산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안 된 사람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잔소리 같지만 연애와 결혼을 할 때부터 늘 얘기하지만 잔소리인 줄 알면서도 합니다만 정말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막 밤새고 낮밤 바뀌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30 넘어가면 벌써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고 대가 지불해야 되고 인내하고 순조해 가야 됩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고 하는 것이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자매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하거든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선택이죠. 이 또한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을 거스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히 기독 청년들의 저는 선한 싸움이고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이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 속에 그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라를 세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가정을 잘 세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나라가 얼마나 갔습니까?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는 하나님이 봐준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남북이 분열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과 다윗의 아들들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그의 아들을 빼고 자신의 인생을 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다윗 때문에 그런 게 다윗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훗날 저의 인생을 논할 때 저의 아들들을 빼고 제 인생이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또한 다윗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길러낸 아들이라는 거죠. 아무쪼록 지금부터 우리는 나라만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정을 세우는 것을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주의 은혜 구하고 사명감으로 가시고요.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가정들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 부르심, 그 비전 함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